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동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대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아, 뛰놀지 말라. 자, 기뻐 뛰논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뻐까지 붙여야 되는데요. 기뻐서 논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기뻐하지 말라예요. 기뻐하면서 놀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놀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기뻐하지 말라. 왜 이렇게 되느냐? 번역상 그래요.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너는 이방인들의 기쁨에 관해서 또는 기쁨과에 대해서 기쁨과 같이 기쁨을 향해서 그냥 기뻐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이해를 도우면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뒤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또는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그것을,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너희들도 같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걸 어렵게 해석할 게 없이라 우리들도 똑같은 거죠. 오늘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기뻐하거나 또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얻고 저 예수 믿겠습니다. 저 어제 기도하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기뻐하고 선물 사주면 기뻐하고 자식이 잘 됐어. 남편이 백을 사줬어. 뭐 그러면 기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기뻐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의 기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들은 전부 다 문제가 우상숭배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도 전부 다 문제가 우상숭배죠. 아니 무슨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문제가 대부분 다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거의 우상숭배의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문제에 뭐 못해도 한 70%는 우상숭배가 직접적인 문제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원인이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게 이제 왜 이러냐를 좀 보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내가 보기 좋고 기분이 좋고 막 신나고 즐겁고 막 TV 보고 영화 보고 재밌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즐겁고 예, 먹고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이 좋고 예, 사람들이 막 관심 주고 칭찬 줘서 막 기분이 좋고 자,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하지 말래요. 아니 기쁜데 어떻게 안 기뻐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요. 이게 놀랍게도요 명령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명령이 기뻐하지 말라예요. 아니 기쁨이라는 건 사실은 내 의지의 결단 또는 내 생각의 판단이 아니라 감정 반응이잖아요. 뭐 어떻게 그걸 내가 통제하나? 예, 통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성경에 감정을 직접 건드리는 명령어들이 있죠. 슬퍼하지 말라, 애곡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울지 말라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은 어쩔 수 없이 그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거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착각이고요. 거짓입니다. 여러분 통제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첨단의 심리학도 감정은 물질 기반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뇌 반응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역시나 통제가 가능하다고 심지어 조작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현대의학도. 예. 근데 하물며 우리는 영이적인 존재잖아요. 영이 있는 존재가 생각, 의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내 영이 죽은 거라고 보통 표현하죠. 또는 그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는 것처럼 살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이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면 막 기쁨이 올라와. 저걸 봤는데 막 기분이 좋아. 막 저 장면을 보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 저격이고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서 그 감정을 죽여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안 죽는다. 못 죽이겠다. 그러면 무슨 문제라고요? 어떻게 그런 감정을 죽일 수가 있어? 나라는 존재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거라고요.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 상태가 좋지 못하다. 나쁘게 표현하면 살아있지 못하다. 살긴 살았으나 이건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이.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가 직격적으로 시작돼요.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혼, 우리의 그 정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혼의 현상에서 영과 육 사이에서 맨날 충돌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잘 통제가 되면, 잘 정복 다스림이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육이 영을 지배하려고 덤벼드는 방식으로 가면 제대로 죄를 짓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이 죽고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죽고 자기가 신이 되겠다, 또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신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우상숭배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자신을 또는 자신이 만들어낸 신, 결국은 하나님 아닌 거잖아요. 토탈. 범주를 나눌 때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닌 거를 믿느냐의 싸움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항상. 이 싸움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다루는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어디에서 믿음의 문제가 생겨서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는가를 보시면 좀 쉬워요. 그리고 왜 성경에 그토록 많은 얘기를 할 때 가축, 농사, 자식, 결혼, 임신, 출산, 왜 관련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리고 심지어 이게 왜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은 농경사회 또는 목축업을 하니까 이해라도 하지만 왜 신약 와서, 오늘날에도 와서도 이게 똑같은 문제가 되느냐? 이게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의 핵심은요, 누가 생명의 주인이냐예요. 누가 생명의 주인이냐. 조금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 누가 창조주냐예요. 누가 인생을 만들 것이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 것이냐, 내가 만들 거냐, 또는 내가 만든, 또 세상이 만드는 것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는 신 또는 이론을 믿고 그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갈 거라고 믿는 거냐의 싸움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고, 이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싸움이고, 우리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영적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어디 이렇게 샤머니즘 비슷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십자가 잡고 막 이렇게 성수 뿌리시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제 여러 개 백날 해보셔봐야 이 싸움 못 이겨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싸움의 전쟁터가 우리의 영을 놓고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영 안에서 싸움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뭐 십자가 목걸이 하면 무슨 효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성수 뿌리면 뭐 효과가 있어요? 아무 효과 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물질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문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잘 못 가고 있는 내용들,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 나오지만 쭉 보시면 맥락이 비슷해요. 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죠. 너는 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음행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얘입니다. 그리고 좋아했다. 음행이라고 하지만 음행이 한국말이 좀 번역이 좀 그런데 이건 그냥 간음이에요. 간음. 자, 여기는 뭐 직접적으로 이거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실제적으로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간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계약을 파기한다는 의미에서의 간음. 그죠? 배신이죠, 배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배신하고 배우자도 배신을 해요. 자, 당연히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떠나야죠. 마음에서부터 떠나요.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자,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내용이 뭐냐? 음행한 결과 오는 것. 그죠? 음행의 값, 음행의 삭, 음행의 보수란 뜻이에요. 간음한 결과 값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가 힌트가 나오죠. 그걸 어디서 받는데요?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에서는 뭘 받아요? 주로? 곡식을 받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포함되어 있는 제의 중에 하나, 그 신전에 있는 남사제, 여사제와 실제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 간음, 행위를 통해서 이들이 결과적으로 뭘 얻고자 한 거였어요? 풍성한 수확.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로 그냥 돈입니다. 그거를 얻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어떻게 했다고? 좋아한다고. 이게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는지 알겠어요? 돈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결국 어디로 가요? 예, 영적 간음, 실제적인 간음으로 가요. 아니 돈을 사랑하는데 왜 우상 숭배를 해? 아니 왜 저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다가 왜 돈 바쳐? 왜 시간을 바쳐? 왜 막 정성을 바쳐? 뭐 때문에요? 돈 벌려고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될 때 뭐라고? 좋다, 하길 잘했구만, 좋아요, 이런다고요. 잘 안 되면 정성이 부족했나 봐, 이런다고요. 그럼 이들은 뭘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의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줘서? 주긴 주시죠. 설마 하나님 백성들 굶긴 적이 있어요?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굶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는 곡식, 하나님이 주는 돈을 안 좋아하고 왜 자기들이 간음을 해서 자기들이 우상숭배를 해서 그 결과 온 곡식, 그 결과 온 돈을 왜 좋아하냐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누가 주인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얼마 줄지를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올 한 해 1년 결산을 했어. 농사하고 연봉을 쫙 측정했더니 나는 1억이 되고 싶어, 연봉이. 근데 하나님께서 야, 연봉 3천 줄게. 그걸로 만족해라. 하나님, 이 시대에 3천이면 박봉입니다. 빠듯합니다. 월세 내고 뭐 쓰고 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넌 3천으로 충분해. 내가 살게 해줄게. 감사로 살아. 부족함이 없이 해줄게.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성적도 비슷했고 성격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연봉이 1억이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 하나님, 왜 쟤는 1억이죠? 근데 옆에는 또 2억이야, 연봉이. 따지고 봤더니 더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는 방식이 싫은 거예요. 물론 많이 받는 사람들은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리고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연봉을 측정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나 1억도 안 바래. 솔직히 나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5천이면 만족하는데 3천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5천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따르고 내가 열심히 살아볼랍니다. 5천 만들어 볼게. 내가 그거 못 만들겠어? 그리고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5천을 벌기 위해서 선배가 이리 와, 우리 회사에서 잘 쳐줄게. 갑자기 누가 와서 이거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번에 이거 일 잘 돼야 되는데 저기 이렇게 좀 고사 좀 지내야 되겠어. 이거 액땜 좀 해야 돼. 부적 하나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5천을 향해서 한다고. 부적도 넣고 다니고. 이해되세요? 네? 그 사람도 만나고 다니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쉽게 얘기해서 죄를 짓는다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는요, 밑으로 애굽 있죠? 옆으로 지금 현재 아수르 있죠? 이 두 나라만 봐도요, 엄청 대제국이에요. 전쟁은 맨날 이겨. 잘 살아. 농사도 잘 져. 싸움도 잘해. 근데 이들은 바알. 여러분, 바알은요, 통칭이에요, 통칭. 이게 통칭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대명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그러면요, 달라요. 우리도 그냥 한국식으로 바알 그러면 그냥 산신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쉬워요. 우리는 이제 산신령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히는 산신이죠. 예, 산신. 그러니까 동네마다 그 이해하고 있는 바의 산신의 내용이 좀 다르겠죠. 예, 바알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시대마다 동네마다 조금씩 다른데 통칭 다 바알이에요. 이 바알은 뭐 하는 거라고요? 1차적으로 농사를 잘 되게, 자식을 많이 낳게, 우양 가축이 잘 되게 해주는 게 바알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로 어디서 한다고? 이거를 하는 그 생명의 기운을 뭘로 내려줘야 돼요? 비로 내려주는 거예요. 비로. 그럼 그 사람들 생각에 비를 어디서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가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데 옛날에는 나중에는 하늘림으로 가요. 이게 우리가 보통 산신 말고 천신 또는 태양신으로 가는 거고요. 나중에 시대가 발전할수록 점성술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요, 뭘로 가는 겁니까? 이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보니까 구름이 오고 비가 내려. 구름을 다스리는 실. 근데 그 구름이 그냥 떠다닐 때는 안 오는데 꼭 이렇게 산을 만나면 비가 잘 내려. 산에서 바람을 주관해서 구름을 움직여서 거기서 비가 오는구나. 그래서 산신이에요. 그리고 사실 생각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구름신이라 칩시다. 어디서 예배 드릴 거예요? 어디서 불러? 구름신이요. 자, 구름신이요. 평지에서 구름신이요. 막 이러면 오냐고, 구름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산이 딱 적당해요. 서로. 예. 산신이 다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단곤신화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늘에서 단곤을 내릴 때 구름, 바람, 비를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인을 마늘과 쑥 먹여가지고 이걸 약을 친 건지 정화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호랑이냐 곰이냐 중에서 곰을 골랐죠. 둘 다 어차피 강력한 아이들이에요. 사실 누구냐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결혼해서 훌륭한 민족이 됐더라. 이거보다 조금 더 학급은 어딘 줄 아세요? 물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보다 조금 더 학급은 강이나 우물이에요. 더 좀 허접한 신들은 주로 이렇게 우물 옆에서 닭이 뭘 낳더라, 알이 아시죠? 자, 여기까지 대충 이해하시면 돼요. 다 이게 모든 전 세계 공통입니다. 전 세계 공통. 똑같습니다, 사람은. 자, 그러면 이걸 현대로 바꿔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직접적으로 비 내리는 거 의미 없어. 자, 돈. 자, 어디서 와요? 그동안은 그게 일을 많이 해서, 기술이 좋아서, 권력을 가져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산업혁명이 발전되니까 공장 지어서, 그러다가 정보 3차 산업으로 가니까 똑똑해지면, 그죠? 4차 산업이 되니까 이제 뭔가 AI, 정보통신, 온라인, 데이터들,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뭔가 목숨을 걸고요. 그래서 AI가 점지해주거나 이렇게 데이터가 예측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다 투자하고 여기를 가서 뭐 미친 듯이 달려가고 다 그러는 이유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 그게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면 나는 생명의 풍성함,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할 것이다 라는,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의 생사를 주관하는 신적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을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2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타작마당이나 술틀, 포도주 통이에요. 포도주 통. 뭐 한다? 기르지 못한다. 누구를? 그들을. 이스라엘이죠. 기르지 못한다. 이건 기른다는 표현 말 그대로 먹인다, 키운다, 양육한다예요. 니들 타작마당에 곡식이 아무리 많아도, 포도주 통에 포도주가 아무리 많아도 니들 잘 못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가 떨어진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비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도주가 비게 될 것이다. 아니 포도주를 채워넣는데 뭘 벼? 그게 아니라 새 포도주를 담궜잖아요. 그죠? 이게 잘 익어야, 그죠? 그동안 내가 농사한 거 오늘 저녁에 이렇게 고기 썰면서 이렇게 와인 한 잔 마셔야 또 이 맛에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야 되는데 무슨 문제냐? 새 포도주가 직역하면 그 안에서 실패한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새로운 포도주를 담궜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포도주가 맛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패죠, 실패. 야, 여기다 투자하면 저기 얼마 올라서 이걸로 저기 뭐 하면 차 한 대 뽑겠다. 올 연말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멀리 이렇게 휴가 한번 갔다 와야지라고 했는데 실패. 내가 저 남자 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훌륭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겠지 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실패. 내가 이 자식을 낳아서 하나만 낳고 둘만 낳고 아니면 넷 다섯을 낳고 하여간 낳아서 뭐 어려서부터 그냥 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조기 교육을 미친 듯이 막 쏟아붓고 다 했는데 실패. 란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듣기 싫은 얘기인지를 잘 기억하세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요, 예,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선배님들이랑 막 공부 잘하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교수님이 이번에 시험에 뭘 낼까 예측 족보 딱 구했어. 이거 이게 이렇게 그 과 탑들한테만 전수해주는 야 우리 패밀리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이거 족보야. 봐, 예, 실패. 실패. 이번에 MT 가서 그 CC가 되리라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패. 자, 이해가 되세요? 실패.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지. 저렇게 하면 될 줄 알았지. 이렇게 하면 알아줄 줄 알았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알았지.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 줄 알았지. 잘 살 줄 알았지. 건강할 줄 알았지. 돈 많이 벌 줄 알았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릴 것 같았지. 안 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은요, 절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거 당연한 얘기를 왜 그래요? 믿고 그냥 가는 거지. 아, 왜 안 되나 보다. 또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또 되고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또 살려주시는 건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겁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그죠? 그들은 계속 에브라임이라서 그들은 뭐 한다? 거주하지 못한다. 다시 간다. 먹는다. 자, 어디에 거주하지 못해요? 여호와의 땅. 여호와가 주인 되시는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다시 가요. 가면 좋을 거 없다니까. 그리고 뭐 한다고요? 예,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하지 못하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거 먹어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명과 복이라는 개념을 너무 그렇게 터부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야지. 영원히 살아야죠. 우리는 복 받아야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닐 거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린 진짜 최대 100년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 끝이야. 여러분,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예? 젊어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밤새서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놀고 해야지. 그게 끝이라면. 공부는 왜, 자식은 왜 키워? 이게 끝이라면. 놀랍게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뭔가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알아, 스스로가. 이상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안 된다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부어드리지 못한다. 되지 못한다.
뭘 부어드리지 못해요? 포도주를. 예,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해요. 또 뭐가 되지 못해요? 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부어봐야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해봐야 받지도 않아요. 자,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시제가 미래입니다. 아직 경고예요. 그러니까. 근데 곧 이렇게 될 거니까 빨리 정신 차리라고 경고를 하는 건데 못 알아들었죠.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먹는 사람은 더러워진다. 재물이 더러워요. 그래서 그 재물은 먹어봐야 정결하게 만들어주질 못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애곡하는 자의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재물이 희생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때 그 희생재물은 아시죠? 내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씌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은 태워야 되고요. 짐승은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재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애곡하는 자의 빵인데 애곡한다는 표현이요. 이게 왜 애곡한자로 가냐면 지금 이게 원뜻은 불행한이에요. 불행한. 마치 약간 그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불행하다, 헛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헛된 빵이라서 이거 먹어봐야 이 빵은 드려지지도 않고 이 빵을 드리고 나서 이제 아시죠? 번제는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일부를 태운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걸 먹어요. 태워서 드리고 그걸 먹음으로써 어떻게 된다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시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건데 그게 그 효과가 안 일어난다고. 이 빵 자체가 정결케 하는 힘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해봐야 안 된다고요. 안 받으니까. 하나님 왜 이 빵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이 포도주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 뭐한 포도주예요? 우상한테 먼저 갔다 온 포도주예요. 우상한테 그렇게 즐겨서 곡식 많이 얻어서 좋다고 우상한테 가서 먼저 제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빵으로 포도주로 희생제사를 드리니 받겠습니까? 지금 이 제사는요, 재물을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그 재물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가에 대한 믿음을 드리는 제사잖아요. 감사와 사랑을 담아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빠져 있으니 태우면 뭐해? 부으면 뭐하냐고. 효과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뭐하냐고. 거기에는 그 물질 자체도 물론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뭘 드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그 작업을 예배 시간에 안 한다. 그러면 이 예배는 효과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효과가 없어요. 예배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예배는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이 예배를 산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각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싸움을 싸우는 거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열심히 운동했지만 그걸로 내 생사화복이 주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는 믿고 열심히 산 것뿐이에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나는 열심히 살아서 된 게 아니라 살으라고 해서 열심히 사는 거야. 되고 안 되건 하나님이 결정해. 언제 될지도 하나님이 결정해. 근데 그분이 하래. 하면 되게 해주겠대. 이렇게 약속과 명령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 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는 거라고요. 믿고 하는 거라고요. 이것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돈 잘 벌게 될 거야.
성공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상숭배죠. 일종의 세상의 법칙을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이런 우상화되어 있는 신념들이 들어와 있어요.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냥 우상숭배예요. 오죽했으면 예배도 노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노력이 부족하다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노력으로 된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약속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하는 거지. 믿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고 열심히 하는 거라고. 되고 안 되곤 언젠지 몰라요. 분명히 되긴 될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근데 내 옆에 있는 애는 오늘 된다니까 살짝 짜증나죠? 나는 안 됐는데 옆에 있는 애는 오늘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 옆에는 오늘 돼. 그래서 갑자기 막 성적이 올라. 살이 빠져. 연봉이 올라. 애가 건강해져. 인기가 많아져. 근데 나는 안 됐다고. 나도 오늘 되고 싶은데 안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예.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어. 이러고 이제 자기가 그 원하는 걸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이게 정말 간단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 일생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목사인 저도 말이 좋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가 최선이라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우린 질문하죠. 하나님, 이게 최선이십니까? 나에게 이런 자식을 꼭 주셔야겠습니까? 왜 이렇게 속을 썩입니까? 얘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이런 자식을 주시다니. 이제 그래서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자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보란 듯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봐도 좋고 남이 봐도 좋고 누가 봐도 좋은 아주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학원 1, 학원 2, 학원 3를 보낼 것이며 주말에 교회는 잠깐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잠깐 출석도장만 찍고 와서 또 학원 4, 학원 5로 보낼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상 다 설명 못 드려요. 배우자는 더 어렵습니다. 예. 결혼하신 분도 어렵고 결혼할 예정이신 분들도 어렵고 앞으로 이제 한 15년, 20년 남은 애들도 어려워요. 결혼 문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고르느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성에게 충분하게 훌륭한 사람으로서 계속 자기를 가꾸고 성장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꾸려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보세요. 그러다가 가끔 눈 돌아갑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자,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래. 아,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인간을 나의 배우자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이 순간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오늘날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생사와 직결되는 게 돈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 돈의 가치, 연봉을 내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게 못 미치면 실망해요. 자녀들은요, 사실 부모 딴 걸로 실망할 것 같아요. 부모의 용돈으로 실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까? 저 옆에 있는 애는 한 달에 용돈이 50이라는데 나는 10만 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삽니까, 주님? 근데 꼭 아프리카에 한 달에 아프리카에 만 원도 안 받겠죠. 동남아에 10,000원 받는 애들은 쳐다도 안 보죠. 아프리카에 1,000원 받는 애들은 쳐다도 안 봐. 그죠? 그냥 실망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싸움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난 너희들의 생명의 복을, 약속한 그 생명을, 약속한 그 복을 주지 않을 거야가 돼요. 여기서 무서워집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는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4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떡은 아니래요. 뭐가 아니래요? 여호와의 집에 드릴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디다 쓰는 거야? 너 혼자 먹으라고. 하나님 안 받는다고. 너 혼자 먹으라고.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직역을 하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빵은 자기, 보통은 생명이라고, 다른 번역에는 생명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들의 빵은 자기 생명을 위할 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요,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번역할 때 호흡 또는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예요. 단어를 그렇게 쓴다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이요, 단어 선정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문장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뭐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단어는 굉장히 정확했어요. 너희들의 빵은 그냥 니들 생명에다가 쓰는 거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한번 살아봐 이거예요. 네가 한번 살아봐. 그래, 네가 네 영혼, 네가 네 생명 해보겠다고 거기에다 한번 써봐. 하나님은 안 받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네 빵으로 네 생명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무섭습니다. 내가 빵으로 내 생명을 연장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 생명의 복으로 연장되느냐, 이건 정말 다른 세계잖아요. 이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야 되는 건데.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무엇을 할까 해요. 언제? 명절, 절기.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명절이나 절기에 뭐 하냐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할 게 없어진다고. 절기, 명절 필요 없어. 그것도 하나님이랑 너희랑 관계가 좋을 때 얘기지.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애굽은 모으고 놋은 장사한다. 자,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어서 이제 살기 위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찾아 살기 위해서 피해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이 모아. 그래서 놋에다 장사해요. 놋은 그냥 우리로 치면은 공동묘지 이 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지역이 다 무덤가예요, 무덤가. 내가 피한다고 피했는데 못 피하고 잡혀가지고 매장당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들의 이게 이렇게 읽으니까 이상하구나.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근데 아닌데, 은과 귀한 것인데, 은과 귀한 것, 보물이에요. 번역이 왜 이러지? 그들의 은과 보물이라고 합시다. 보물에, 보물이, 이 주어죠.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찔레가 덮는다. 찔레가 그들의 은과 보물에 덮어요. 근데 이게 덮는다는 표현이요, 이게 이불 덮듯이 덮어준다는 얘기 아니라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찔레, 수세미 같은 거 아시죠? 붙잡어. 그러니까 내가 보물을 이렇게 딱 모셔놨는데, 그죠?
수세미 같은 애들이 올라와서 꽉 붙잡고 안 놔줘. 내 건데. 못 써. 내 건데. 이해가 되세요? 내 돈인데 못 쓴다고. 내 땅인데 못 쓴다고. 그런 일이 살다 보면 생긴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생겨요. 그리고 가시덩굴이 퍼져요. 어디에? 장막 안에. 내가 거기서 자야 되는데 가시덩굴이 다 퍼져 있어서 내가 잠을 못 자. 내 집인데 잠을 못 자. 왜요? 집에 좀 문제가 생겼어. 집이 갈라지고 바람이 새고 물이 새고, 심한 경우는 아파트 이렇게 약간 기운 데도 있죠. 예. 내 집인데 못 살아. 살다가 죽음의 위협을 느껴요. 응? 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될 때는요, 정말 여러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예.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알지라, 알아라예요. 알아라. 예. 이제 뭐 청유, 권유라고 그러죠. 예. 알아, 좀 알아라 좀. 예. 뭘요? 형벌의 날이, 보응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제 조만간 이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그 전에 돌아오는 거의 마지막 기회인데 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가 어리석고, 그죠? 이게 선지자잖아요.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예요. 이게 이제 표현상 그런 건데, 선지자가 어리석다,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죄악이 많고 너희의 원한이 크니까. 본인들이 죄가 많고 그 원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한 원수 맺는 거, 원수 갚는 거, 한 맺힌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망해서 마음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시기, 질투해서 한이 맺히는 거예요. 탐심을 갖고 있는데 탐심을 채우지 못해서 생기는 그 공허함, 한이 맺히는 거예요. 자, 그게 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고 한이 크니까 선지자가 와서, 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어, 정신 차려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선지자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멍청한 놈, 저 미쳤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정치에서도 쓰는 기술이고 사회생활에 쓰는 기술이에요. 자, 내용을 반박하기 힘들면 그 사람을 반박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시끄럽잖아요, 정치도. 예, 이해되시죠? 사람을 반박한다고. 여러분 지금 여권, 야권 그 대선 후보들 막 이제 막 그 경선 레이스 막 하잖아요. 여러분 공약 뭔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공약이 기억 안 나시죠? 왜요? 분명히 얘기한다니까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 왜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쟤를 떨어뜨려야 돼. 쟤를 깎아내려야 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공격해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 사람이나 가족이나 친척이 지은 죄를 연결시켜서 죄를 책망하는 건 조금 과해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을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진짜 나쁜 건 가족은 다 깨끗하고 이 사람은 죄를 졌어. 이게 진짜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가족들은 좀 흠이 있어도 이 사람은 거기서 꿋꿋이 깨끗하게 살고자 애를 쓰고 있다면 진짜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역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몰라. 아무것도 몰라. 누가 후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만 기억해요? 공약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다 이제부터 일가 친척, 학창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터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으니까, 아니 믿기 싫으니까, 믿으면 손해야. 나는 연봉 1억을 꿈꾸는데 3천에 만족하라. 이게 싫으니까. 또 알아? 난 연봉 1억이 꿈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겐 2억의 연봉의 삶을 살게 해주겠노라. 그러면 좋은데
불신이 있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해주실 리가 없어.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이래서요. 못 믿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못 믿는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대놓고 안 믿는다 그러면 또 혹시 몰라서 보험 들어야 되는데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선지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부정하는 게 힘드니까 선지자를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네. 아유, 야, 안 와. 아직 심판의 때 아니야. 나라 멀쩡한데 뭘 하나님 다시 오시냐. 아니야. 라고 선지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로 공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옛날 얘기하잖아요. 너 말이야. 너 옛날에. 아니 지금 하는 얘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갑자기 그냥 얘가 싫어. 듣기 싫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과거에 잘못한 걸 다 깨집어내. 너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 마음에 안 든다. 네가 한 말은 지금 틀렸다라는 얘기를, 말 자체는 맞으니까 부정은 못하겠고 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너 여태까지 한 거 봐. 너나 잘하세요. 자, 이렇게 말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싸움이 나는 이유가 메시지를 갖고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한다고.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실수를 비슷하게 해요.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이요, 설교 잘못하는 거 같고 흠잡는 성도들 거의 없습니다. 아시죠?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건 문제를 안 삼아요. 근데 내가 해달라는 거 안 들어줬어.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교회에서 안 받아줘. 이런 사업을 제안했는데 교회에서 안 받아줘. 나 이런 부서에다 넣어달라 했는데 안 넣어줘. 이런 소위 인사청탁이라든가 어떤 로비라든가 어떤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줘. 그러면 그때부터 욕하고 공격하고, 목사가 게으르다는 둥, 목사가 학벌이 별로라는. 그게 왜 중요하냐고 지금 갑자기. 근데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을 털어. 좀 지나면. 예? 그럼 세상이 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차하는 순간요, 말씀이 안 들릴 거예요. 사단이 쓰는 계략은요,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이게 들어오면 말씀이 역사를 하는 힘을 갖고 있어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 결국 이겨요. 하나님 말씀이. 못 듣게 하는 게 1번이란 말이에요. 사단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말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자꾸 욕심을 넣고 탐욕을 넣고 자꾸 실망스럽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야, 이 엄청난 기술이 2500년 전에도 쓰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세요. 세상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임은 파수꾼이다. 번역이 어렵습니다. 이게 에브라임이 파수꾼이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요. 또는 주어를 나는으로 붙여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다라고 번역해도 돼요. 근데 후자가 번역상은 좀 더 좋아요. 근데 문장은 죽었다 깨어나서 그렇게 한글을 번역은 바꿀 여지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파수꾼이다라고 해도 별로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에브라임도 파수꾼이고 에브라임을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호세아 같은 선지자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8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는 금을 갖다 원한이 있다. 번역이 좀 이상한 걸 눈치채셨죠? 예. 자, 선지자는 에브라임과 같이 하나님의 파수꾼인데, 선지자가 어떻게 됐대요? 길에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이 돼버렸고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게 됐대요. 뭔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번역은 이게 최선이에요. 근데 약간 의역을 좀 해야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선지자가 가는 모든 길에 새 잡는 그물을 놓고 그의 하나님 전에 원수 갚으려 한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를 공격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가는 길에서 선지자를 테러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성전에서도 테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에브라임의 파수꾼으로 줬더니 사람들은 그 말 듣기 싫어서 파수꾼이 뭐예요? 적이 오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 오신다. 정신 차리라고 알려줬더니 그 말 듣기 싫어갖고 파수꾼을 죽여. 선지자를 길에서 죽이려고 그러고 성전에서 죽이려고까지 한다 이거예요. 예. 사람이요. 교만하면 하나님 안 믿고 자기를 믿으면 탐욕이 커지고 욕심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지나면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한 대 때리고, 때리면 다행인데 뭐 부러뜨린다거나 살짝 담궜다 뺀다거나 담궜다 영원히 안 빼주시거나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제발 내가 지금 남이 하는 얘기가 잘 들리고 있는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사람이 밉다. 그 사람의 말이 듣기 싫다. 그러면요, 자신을 잘 살피세요. 그게 할 수 없어요. 뭐 제가 목사니까 뭐 저를 변호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세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건.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부패했다. 예. 이게 진짜죠. 부패했어요. 지금 잘못됐다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 기브아 시대. 우리가 사사기 배워서 아시죠? 기브아 지역에 한 제사장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제사장이 첩을 데리고 기브아 지역에 갔다가 그 지역 동네 건달들이 그 첩을 윤관해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자기 볼일 보고 와가지고 그 시체를 토막내서 다 보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12지파가 분란이 나왔고 베냐민 지파랑 싸움 나잖아요. 베냐민 지파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죄악, 살육,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 과정에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시죠?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아요. 지파 하나가 죽을 정도로 전쟁이 났는데 회개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뜻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거기서 갑자기 열받으니까 칼 꽂아놓고 전쟁 간다. 빠질 사람들은 죽어. 여기서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막 회의가 살벌하죠. 그리고 막 사람 모아서 그 자리에서 막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니까. 이게 그런 정도의 죄악이 풍부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정의를 세울 것 같죠. 이런 악한 문제가 있는 거를 가서 없애버리면 정의를 세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없는 것은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인권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뭐 공평과 평등을 얘기하고 우리나라만 그래요? 전 세계 다 그러죠. 근데 제가 뭐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한 40년 살았는데요. 별로 차이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뭐가 달라진 거죠? 뭐가 그렇게 좋아졌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에서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나쁜 문제를 제거한다고 해서 여러분 암세포를 제거한다고 사람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일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그건 안 하고 암세포 자라면 잘라버리고 암세포 자라면 잘라버리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실수를 한다고요. 서로 분쟁하고 편가르고 싸우고 그래서 누가 이기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정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전에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이 되게 하려면 이 싸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뜻이 주장되고 저 사람 뜻을 의견을 박살내면
천국이 될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내가 교회 원년 멤버야. 내가 창립 멤버라고. 내가 하루에 기도를 막 7시간씩 하는 사람이라고 내 말 들어. 그럼 천국 될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벌하신다. 아주 당연한 얘기, 그죠? 듣기 싫지만 당연한 얘기. 기억하시고 벌하세요. 10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어떻게 하죠? 내가 하는 것이 이것 같다. 주어 서술어. 그죠? 내가 너희 조상 보는 것이 요것 같다. 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보고, 이스라엘을 볼 때요, 광야에서 포도 만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맺힌 첫 열매, 처음 딱 맺힌 그 열매 볼 때처럼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정도로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가증해졌어요. 나는 정말 기뻐하고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들이 더러워졌어요. 근데 이 문장이 좀 잔인해요.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도 없어요. 그냥 부끄러운 것에 자신을 바쳐서 그들이 사랑하는 그 가증스러운 것이 됐어요. 자기가 사랑해서 스스로 가증스러운 것이 돼버렸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극이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인생을 살고자 해서 선택한 길이 망하는 길이었더라고. 알고 봤더니. 처음엔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있지만 나중엔 자기가 알아요.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돌아가기가 또 싫어요. 이상하죠? 왜요? 돌아가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돌아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연봉이 3천이 될지 2억이 될지는 몰라. 근데 나는 죽으라고 살았는데 죽으라고 했더니 5천 됐어. 아,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러다 지금 몸에 병이 스물스물 생기고 암이 조금씩 자라고 있고 가정은 완전히 그 서로 남남이 돼버렸고 뭐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럼 돌아가면 되잖아. 근데 못 돌아가. 왜? 3천 될까 봐. 와, 인간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못 믿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일대 가장 강한 나라가 되니까 공격을 못해. 아니,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서로 평화협정을 맺었다니까요?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 믿음이 없다고. 믿기 싫다고. 그 욕심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우상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우상을 사랑해서 내가 그 우상이 돼버리는, 그 내 인생이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나무 토막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11절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간다. 영광이 사라져요. 영광이란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농사 잘 되는 거, 자식 많이 낳는 거, 우양가축이 번성하는 거, 그게 뭐를 가져다 준다고요? 사람에게 영광을 가져다 준다고요. 야, 복 받았어, 성공했네, 칭찬이, 존귀가 따라온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떠나면 날아가요.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래서 빠지는 내용이 뭐가 빠진다고? 1차적으로 생명의 직격탄이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해산, 아이 베는 거, 임신. 그래서 이걸 출산이 사라지는 거고 임신이 사라지는 거고 뭐라고 해요? 아이를 베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착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냥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백날 해보라 이거지. 이 시대로 만들면요 진짜 잔인해져요.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안 되게 하시겠대요. 돈을 벌려고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잘 안 되고 막판에 이제 돈을 좀 얻으려고 하면 또 안 돼요. 자, 게다가 12절은 더 심각합니다. 1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남기지 않는다. 없앤다예요. 없앤다. 남기지 않는다.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그래도 누구는 하나님 안 믿고도 뭐 잘 살겠죠? 예, 그러면 막판에 그마저도 다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겠대요. 이 하나님 심판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참고 참아서 기다려줬는데 딱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기준 미달, 탈락, 불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죠. 결론은 1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화가 미친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죠? 언제? 내가 그들을 떠날 때. 떠나면 화가 있고 임하면 복이 있는 거죠. 이 간단한 법칙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건 정말 이게 끝이에요. 임하면 복이고 떠나면 화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싫어요. 왜요? 복의 양을 내가 정하고 싶거든. 복의 정도를. 그렇잖아요. 내가 정하고 싶다고. 성도의 숫자를 내가 정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쪽지 하나씩 나눠주고, 자, 우리 크리스마스 때에 다 한 명씩 데려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딱 3달 뒤에 2배가 되겠구만. 좋아. 이렇게 몇 년만 하면, 딱 내가 원하는 숫자가 되겠어. 자, 이게 함정이라고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면, 언제 누가 어떻게 올지를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니까? 예, 망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당연히 복음을, 그래서 세대의 세대를 통해서 지역에서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실 거래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고 싶은 그 욕심에 안 찬다고. 아니면 때가 안 맞는다고. 나는 1년 만에 하고 싶은데 10년 걸려. 나는 100명 하고 싶은데 50명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1000명도 10,000명도 할 수 있어요. 예, 3개월 만에도 하실 수 있어. 근데 못 믿는다고.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요. 하면 안 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자꾸 넣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서로 좋은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럼 거기는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가 아닌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 또는 교회의 중요한 요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교회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볼 때 에브라임은 두로 같다예요. 두로 목초지. 두로 무역이 발달한 아주 좋은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땅.
내가 보니까 에브라임은 두로 같아요. 그죠?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든 선지자가 보든 이스라엘은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연봉 5천을 부르짖고 있을 때 연봉 3천을 받고 있어요. 나는 맨날 쪼들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땐, 제3자가 볼 땐 나쁘지 않아. 이해가 되세요? 나는 지금의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제3자가 볼 땐 괜찮아 보일 수 있다고. 하나님 볼 때는 좋구만. 이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불만이 어디서 온 거야? 사실은 욕심과 교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오늘날 불평 불만할 만큼 어렵습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진짜 뭐 하위 한 10% 언더로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정말 잘 살아요. 정말. 제가 뭐 어디 가서는 무슨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요라고 해도요, 양복 맞춰 입고 다니고 이렇게 스마트워치 하나씩 차고 다니고 그래요. 예, 잘 삽니다. 저기 아프리카 계신 분들이 보면 저는 무슨 재벌집 아들인 줄 알겠지. 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내 욕심에 못 미치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요 충분히 잘 먹고 충분히 잘 입고 충분히 잘 자고 살고 있다고. 아니 제 3자가 봐도 저 정도면 문제가 없어. 근데 내가 불만이라고. 내가 실망하고 있다고.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내가 없는 것만 보여. 근데 제 3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 있어. 근데 나는 또 없는 것만 또 보여. 나는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만 보여. 그러니 문제인 거죠. 에브라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거나 흉년이거나 전쟁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실망한다고요? 진짜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정말 가정 형편이 안 좋고 성장 환경이 안 좋고 지금 갖고 있는 게 형편없고 재능도 별로고 몸도 별로고 다 안 좋아서 나는 정말 망한 인생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어서 망가뜨린 거고 내가 욕심 부려서 지금 내가 못 미치고 스스로 실망하고 있는 거고 시기 질투 분노에 휩싸여 있는 거지 문제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13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뭐라고요? 에브라임은 뭐한다? 끌어낸다예요. 누구를? 자기 자식들을. 에브라임은요 살고 싶어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결국 그들이 한 짓이 뭐예요?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살인자한테 갖다 줘버려요.